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단단한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견고한 사람도 종종 우리 앞에 나타나는 낙심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심에 대한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총신대 교수이시며 기독교 치유상담교육연구원의 원장이신 남서호 목사님이 낙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일생 동안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낙심이 성장의 아픔 중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낙심하는 시간이 없이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 낙심은 신앙생활에 낯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일부이다. 낙심이 될 때 화를 내거나 그것을 부인하면 낙심은 사단에게 붙잡혀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지렛대로 이용된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선물로 환영하면 그것은 우리를 깨우치는 일을 한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과 미숙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극을 받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열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낙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믿음 없음의 증거라고 말하며 자신과 혹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십니까? 아니면 낙심을 성령의 선물로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낙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낙심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낙심할 만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상황이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과 그분의 사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에게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박해에 시달리다 십자가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때문에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로부터 3세기에 걸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가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박해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선 17장 2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한 종교 체계나 정치 사회 체계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 혹은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 후에 인자가 재림하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예수님의 앞선 설명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인자가 다시 오심까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의 긴 시간적인 틈새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낙심하기 쉽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낙심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름 아닌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이를 낙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시험에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말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번역해 놓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 에카케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살펴보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좀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NIV 성경은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구절을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영어로 번역된 GNT 성경은 낙심에 대해 never become discouraged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는 것, 절대로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not lose heart, 직역하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뺏겨버리지 않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그 어떤 상황에 휩쓸려 제 마음을 온통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얼빠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거저 극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걱정하다 보면 그 걱정들이 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그 크기를 계속 키워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걱정 같기도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터도 있고 무늬도 있는 걱정이라 걱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걱정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찰 때, 걱정하면 할수록 일어날 일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질 때, 걱정이 꼬리를 물고 커지면서 내 생각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고 결국에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 때, 그래서 낙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낙심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말입니다. 모든 참된 종교는 초월자에 대해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와 기독교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맥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이를 공이라는 개념으로, 기독교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와 기독교가 똑같이 비움을 말하더라도 그 방식과 양상은 사뭇 다릅니다. 불교는 자기를 비우는 과정에서 단지 마음을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있는 자기마저도 사라지는 해탈이라는 경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비운 것에 다른 것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도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나는 비워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기도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는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낙심의 근원을 없애고자 하려는 결연한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다른 문제가 그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근원을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낙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예시로 이스라엘의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는데 이 과부는 그를 찾아가 자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한 번 찾아가서 안 되니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귀찮게 여길 만큼 자꾸 찾아가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이 재판관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도 아니고 자신의 귀찮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고 그들을 오래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판관의 입장에서가 아닌 과부의 처지에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는 분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정신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낙심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한편 그들의 잠든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 사람조차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바를 못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왜 낙심하느냐? 왜 이 과부처럼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고 믿음을 떠난 채 낙심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숱한 낙심거리들과 씨름하시며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앞날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한 의심과 후회의 순간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매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간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있었던 그분의 삶에도 역시 수많은 낙심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들 앞에서 흔들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탄식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속내가 읽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로부터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음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이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눈앞의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원수 넘어 계시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그 나라가 언제 임할 줄 알고 믿음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속내는 아마도 그런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평화의 땅을 꿈꾸는 예수님을 향해 그런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꿈을 믿음으로 간직한 이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인자 곧 예수님 앞으로 갈 때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모양의 낙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낙심의 순간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낙심이 우리 삶을 장악하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과 좌절이 우리 삶을 채울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이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충만할 것을 늘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함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낙심이 찾아올 때 이를 믿음 없음의 증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려는 성령의 선물인 줄 알고 더욱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